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제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느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왕에게 증거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복음은 인간의 자기 통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거나 조롱합니다. 베스도도 바울이 미쳤다고 하였고, 아그리빠도 너도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거부를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19절에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용서의 메시지가 아니라 삶 전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거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부르심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믿음을 공유하기 어려운 이유. 복음이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또 거부당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렵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또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쾌락을, 복음은 희생과 거룩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까봐 전하기 전에 벌써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복음이 인간의 재성과 또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며 우리가 거부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높은 권력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상황이나 청중의 지위에 따라서 복음을 변질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변화,
과거와 예수님을 만난 것과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풀어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감정만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명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회개와 또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믿으라고만 말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번째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상대방이 조롱하거나 거절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요약하면 바울은 담대하고 분명하며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복음을 전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람들의 지위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복음의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해자였던 시절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변화의 사건과 그리고 지금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고 만난 순간, 만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얘기로 끝나지 않고 회개와 또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면 좋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고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로 믿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맡겨야 합니다. 즉 요약하면 바울처럼 담대하고 분명하게 내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왕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통해서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늘의 부르심을 더 깊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